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17쪽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를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이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요한이지만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모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지옥 간다. 예수님 모르면. 그런데 예수를 알면 이 땅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죠. 2절 보십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달릴 기다려오니까. 지금 요한이 왜 옥에 갇힌지 아십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헤롯 왕이 잘 못하고 있는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둔 게 아니고요. 회개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결국은 헤롯이 이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람들이 증거했는데 요한의 마음속에 지금 갑자기 의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의심이 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럴 때까지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달려 기다릴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럼 내가 감옥에 있는데 왜 죄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더냐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을요 성경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이죠. 여기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에서요 맹인이 보는 일을 행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아서 고치고 못된 자가 귀가 안 들린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합니다.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실족이 뭐예요? 실족이 뭐입니까? 실족이
굉장히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은 의외로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족하는 것은 뭐냐면요, 의심이에요. 실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진 것이 낫다. 연자맷돌, 연자라는 뜻은요,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당나귀가 이렇게 맷돌을 가는 큰 당나귀 맷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 실족해 한 자는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손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이 손이 날 실족시키는 거예요. 또 장애인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가장 약한 벌레입니다. 근데 구더기가 안 죽어, 불꽃에. 불도 끄지 아니하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례요한에게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의외로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얼굴이 어두워요. 이 믿음에서 힘차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우리 고난주간 아닙니까? 오늘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도 금식했겠지만 저 금식했습니다. 우리 금식하는 성도들이 아마 많을 줄 압니다. 주님 고난당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한 그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마가복음 14장, 15장 읽으니까요, 제가 뭘 느끼냐면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멸시받거든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멸시받는데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왔는데 침 뱉고 뺨 때리고 욕하고 옷 찢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왔는데, 이걸 과연 오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다면 이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요, 이 고난주간에 진짜 예수님의 고난이 뭘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0장 볼까요? 10장에 보면 21절 말씀부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지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을 너기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의 각오를 했어요. 오늘.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까? 우리 제자입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가만히. 우리 스승입니까? 제자입니까? 스승이죠. 또 우리의 상전입니까? 우리의 종입니까? 상전이죠.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징 같으면 족하다. 맞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엉터리 말하는 건 귀신들 들었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서. 그러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한 명 그 집 사람들이야.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요, 세상 살아가는 어려움은 그거는 아무나 다 겪는 거예요. 안 믿는 자 다 겪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따라간 자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대로 따라가려면요, 내가 싫어. 왜? 새벽에 나오는 거 싫어. 성경에도 싫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뭐 금식도 하고 한 끼라도 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못할 게 않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난리에 고난 받으신 주님인데 너가 진짜 예수 믿으려면 너가 나보다도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이 육의 생각이 너무 올라오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혀 죽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잘할 것이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이 펄펄하게 살아간데 이까지 처음 간다고요. 지금 세례요한이요,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세례요한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세례요한이요, 감옥에 들어가보니까 너무 비참해. 내가 왜 이 감옥에서 고통할까? 예수님이 저분이 진짜 맞나?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진짜 맞다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따라갔냐? 진짜 아니면 갈까, 그럴까 말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말씀될 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네, 이분 따라가야 되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요, 잠시 영적으로요 딱 생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실 거기가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 말씀하면, 자 1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 믿으냐? 옳다, 내가 내게 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도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요한을 높여줍니까, 낮춥니까? 그런데 이 선자는 보통 선자 아니고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다. 보라, 내가 내 사자, 이 요한을, 이 세례요한을,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11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말은요, 세례요한이 어떤 자냐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례요한이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요한 지금 잠시 혼란, 믿음에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답을 찾았습니다. 세례요한이요, 기도의 삶이 없으면요, 영의 삶은요, 내 힘으로, 이 육은요, 영의 삶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과 생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요, 기도할 때 내가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베이스를 보면요, 다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것도 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십자가 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렇게 해서 지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힘을 딱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요,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것은요, 따라가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도와주셔요.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끝없이. 자, 우리 교회 표어가 오랬죠. 항상 기뻐라, 희망을 기다라, 범사에 감사를 그랬죠. 어떻게 기뻤냐면요,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나도 해결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연결되면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육으로 살아있다는 것은요, 숨이 끊기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숨이 딱 끊기면. 영은 뭡니까? 기도가 끊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죄를 만나도 기도하고. 여러분,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기도하고 써야 돼요. 사람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어떤 결정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은 마귀에게 다 쏘은 거예요. 쏘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요한이 이 믿음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다는 이 말은요, 이 세례요한이 앞으로 천국 가는 이 길 자체가요, 얼마나 이 갈등이, 세례요한처럼 이런 갈등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지만은 그보다 크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이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세례요한이 의심이 들어올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례요한이요, 그 뒤에 확실한 해결을 하고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 말은요, 세례요한도 침노는 뭐냐면요, 공격해서 빼앗는 겁니다. 공격해서 내가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잠시 열에 삐끄덕거리지만 천국을 침노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요, 공부하고 침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아무렇게 살고 미래가 없어요. 공부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학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게 뭡니까? 전부 침노하는 거예요. 전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를 보니까요, 열심히 산 분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살아. 눈에 막 빛이 나요. 열심히 사는. 이마에 살아서 열심히. 너무 열심히 사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성적도 올라가고. 제가 오늘 도서관에 갔어요. 조용히 성경을 읽거든요. 가보니까요, 그게 젊은이들이 책을 놓고요, 도서관이 그리 좋더라고, 분위기가. 혹시 여러분 조용히 읽고 싶으면요, 너무 공기가 맑고 온도가 다 적당하고. 그 도서관에 보니까요, 60대 70대 분들이요, 책을 펴놓고 읽겁니다. 뭔가를 하게 하려고. 저분들이 뭘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천국은 그냥 예배당 나오니까 들어간다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전생을 걸고 침노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러나 반짝 잠깐 흔들했지만은 세례요한보다 크니까 없다. 천국에서 그 기장보다 저보다 크다.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천국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어중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좋은 조건을 뭘 내겠습니까? 배설을 물려야겠습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한 자예요. 지금요, 어정쩡쩡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시켜 주려고요, 이 땅의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 자신의 생명을요, 우리 위한 속죄임으로 주었는데, 지금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편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 중요한 말은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 가는 것 어떻게 가느냐? 전 여기 하나의 모든 사를 걸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지 않은 자는 반대로 뭔지 압니까? 지옥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지금 여러분도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이 땅 예수님을 알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쟁취시켜 주려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는요, 오늘도 이 들으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심 없을 분도 있습니다. 이게 눈을 딱 뜨고, 야, 오늘 이 말씀 주여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아이고, 천국 뭐 예배당 나오면 다 갈 수 있다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그분의 10만권도 풀 수가 없다.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다.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이 성찬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 받다면요, 이제 내가요 죄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 원치 않은 제약된 삶에서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왜 끌려갑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요 침노하려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재밌게 살고,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젊게 살고.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요. 여러분,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침노한 자 같으면 고난주간에 주님이 어떤 고난 받았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너무너무 끔찍한 고난입니다. 막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 읽으면요, 나 예수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멸시를 받았구나. 그런데 우리가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고난 받았는데 너희는 나와 같이 고난 받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아니라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종이 상제만 높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누굽니까? 종이 제자가 선생만 높지 못하다. 만약에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제가 같으면 족하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한지 아느냐? 내가 당한 일을 너희도 당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아니, 나 자신이 이 믿음으로 지켜 살아간대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천국은요 침노하는 겁니다. 침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요, 저들로 이렇게 물이 져가지고요 교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요 다 하는 줄 알아요.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니까 하고 율법학자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을 주었어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전해하면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지금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안 살아. 영생이 없어. 이 사람은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모든 걸 다 주고 사랑합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활절은요, 이 고난이 십자가를 의미 모르잖아요. 부활절에 할렐루야 의미 없어요. 부활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마지막 열매가 부활이지요. 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의 뜻을 알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대요. 우리가 워낙 강해요. 이 말씀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급으로 말하면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강합니다. 여러분 안 강하다고요? 억수로 몰라서 그렇죠.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 앉아서 밖으로는 표현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그래 보세요, 나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럴 것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외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니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살아나시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5장에 들어가서 5장 8절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 더욱 그의 살으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란 겁니다. 하나님이신 생명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의식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부모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하더라도 부모님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생명 보내시고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곁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영이 눈 딱 뜨면요 내가 한 번에 못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가 가는 길 인도하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인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기도하다가 저는 답답하게 이래요. 주님 오늘 맡기고 잘 겁니다. 맡기고 잘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생각이 딱 달라졌어요. 어떤 문제는요 응답이 뭐냐, 내가 잘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눌렸던 문제에서 자유하니까 내가 어제 왜 그렇게 고민했던가.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되게 힘들면 이러세요. 주님 이 문제는 맡기고 자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름답게 풀어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약된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 각자가 다 갖고 있어요. 주의 종 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요 절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요. 오늘 이 성찬 들잖아요. 이 성찬은요 자기들 회개한 자가 먹지 아니하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해요.